62장 부르겠습니다. 부활하신 새 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저렁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그 말씀하시네.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름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또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으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음 복음서에서는 다른 여인들이 보이죠. 이 다른 여인들이 본 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거짓말을 했다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대조차 하지 않고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시신을 옮길 일은 없다. 또 두 번째는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자마자 요한복음에서는 그를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으로 데리고 갔었죠. 이제 그런데 안나스가 처음 예수님께 하였던 질문은 제자들에게 하는 거였던 것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이 다른 것보다도 가장 먼저 안나스가 물었던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질문.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처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여,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 묻힌 그 무덤을 지키고 있어라, 지켜달라, 경비병을 세우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요청을 하죠. 그들은 그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얘기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걸 이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고 그가 살아났다고 할까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비병을 세우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빌라도는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너희가 그렇게 하라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비병을 그 무덤 앞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가능성은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 말씀에 9절 말씀 보면 그들이 아직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가능성은 제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오늘 말씀 보니까 무덤 밖에서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치웠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두 천사를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여자여 어째 우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의 말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짧게 나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우리 공관복음 보면은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소식을 여인들에게 전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그 세부 사항이 조금씩 다른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구성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 그 확증을 더하는 것입니다. 더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각 보는 관점, 기억하는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나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 명백한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처음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에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천사들을 본 후 뒤를 돌아보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계신데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그냥 동산지기인 줄 압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를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면서 채찍을 당하시면서 얼굴이 많이 상하셨을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람인가, 그분인가, 예수님께서 거기 서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도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그분 맞나? 물론 그 얼굴을 뚜렷하게 알아보고 반갑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혹 그 사람 맞나? 라고 생각할 때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예상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는 어떤 그런 말씀하시자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마리아는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을 끌어안는, 붙잡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눈으로 봤는데, 분명 예수님을 장사하는 것을 봤는데 그리고 그 시신이 사라졌다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다정한 음성을 듣게 되는 그 마리아, 매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나를 붙들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조금씩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킹 제임스 보니까 touch me not, 나를 만지지 말라로 되어 있고요. NIV를 보니까 do not hold on to me, 나를 붙잡고 있지 말라. 그리고 NASB라는 성경을 보면은 stop clinging to me, 그러니까 나에게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그게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모습,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분들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점잖게 만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벅차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벅차고 뜨거워지고 어떤 그런 감격의 눈물,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참 예수님을 그렇게 만납니다. 참 귀한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귀한 그런 모습입니다. 마리아는 처음 예수님을 봤을 때 라보니라고 했었습니다. 라보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만나면서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그 호칭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 18절 말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가 됩니다. 여러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죠.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였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도마가 그 자리에 오자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도마도 그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도마의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사실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요.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에 거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가리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던 그 상황에서 요한은 기억을 하고 나의 도마의 입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주님 되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그 천사들을 보면 이제 천사들은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가장 먼저 전합니다. 예수 부활을 가장 먼저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전하게 되죠. 그리고 마리아도 그렇고 여인들도 그렇습니다.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마리아는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모습이 보이죠. 그 제자들의 말 중에서 보면은 어느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라고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그들도,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걸 말 안 하려 해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분,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그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을 안 하면 더 이상한 거죠. 더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의 그 말씀,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어떤 그런 말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아들과 아들이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지키게 행하라라는 어떤 그런 말씀, 같이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말하고 예수 전하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어진 그런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에 주어진 사명이 예수 부활의 증인, 예수의 증인되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수 말하고 예수 자랑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말하고 예수 자랑하고, 또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의도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말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의 대화, 많은 사람들의 대화 중에서 신앙 얘기가 잘 나오지가 않아요. 신앙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어떤 가정 얘기를 하고 자녀 얘기를 하고 비즈니스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쭉 얘기합니다. 근데 가정 얘기할 때 여러분 그것을 슬쩍 돌리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예수 말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든지 예수 의도적으로 말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니까 23절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니라 하시니,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죄를 사해 주는 그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걸린 자에게 너희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아니, 죄 사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사한다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에게 알게 하노라.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걸으라니까 그거 걷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 사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을 때에 얻어지는 것이 죄 사함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얻어질 때, 그래서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받는 것과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죄 사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곳에는 죄 사함이 분명히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죄 사함이 있고 그러지 못하면 죄 사함이 없는 것.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죄 사함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당신에게도 있습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말하고 예수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 사함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